학응명득수지 원해열의 지시 개덕장애라노 말하는 너로다 말하는 알아도 말하는 알아도 나무 대반 열방경 나무 대반 열방경 서분 이와 지나는 나라 땅은 대구 전역에서 구시선 가운데 시선 장자들이 많이 난 곳은 아래 야간에 강가에 명상으로선 살아나무 사이에 계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건비구 80억 천인이 앞뒤로위 둘러싸인 가운데 2월 15일 마침내 열반의 뜻이 하였으니로다나 전번 시간에 과연 우리가 이 열반경으로 해야 될까 이래서 망설였는데 아니면 미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내가 뭐 특별한 뛰어난 변제도 있는 게 아니고 특히 이 경을 강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서 마음으로 참 아쉬운 분들이 몇 분 계시오. 지금 살아있는 동국대학교 정전문조 같으신 이런 훌륭한 교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언어 변제를 잘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다 65선을 보는데 이런 교수님들의 그 어떤 지혜와 큰 그 연수를 참 미처 아쉬워했고 그 외에도 많은 경제학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다 비록 스님은 아니다 이래도 지금 뭐 한길로 선생 같은 분도 그렇고 또 특히 환경을 이렇게 우리 소설로 쓰신 고원 선생님 같은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한 어른이십니다. 이런 분들도 어째 보면은 감히 이경을 지금 설했거나 이걸 설하려고 마음을 안 먹는데 내가 우리 부부님들과 더불어 이걸 또 시작하려고 하니 사실 그 안에 저는 또 많은 경전을 얘기했잖아요. 했는데 특히 그 능경을 강의할 때도 엄청나게 나름대로는 참고 내 부덕한 탓으로 참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런데 이 큰 강경을 또 앞에 두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걸 해보려고 오늘 어제 전번에 말씀한 대로 아함경을 꺼내가지고 봤어요. 보니 아함경이 여러분들 조만한 줄 알았고 오늘 또 윤양이 빠졌네. 윤양은 뭐 좋았어? 그 아함경이 뭐 요만한 줄 알고 말이야. 에이 우리는 아함경밖에 자격이 없으니까 말이야. 큰 경 키우자고 아함경 하자고 이랬다고 그랬는데 아함경이 무려 이만한 책이 5건이야. 지금 이 열방경으로 말하면 10건도 넘어요. 열방경은 마지막에 나중에 써가시 위에 쓸
그래, 극히 많은 거를 서울락하니 요 두건도 사건도 지금 주거 지경인데 이만한 거를 네컨대는 걸 하자까니 그러나 그건 이제 줄여서 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 줄여서 하는 건 간간히 이 품 속에서라도 혹시나 그 참 부처님의 그 살아생전에 있었던 아함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과 주고받은 대화품이다 보니까 우리들하고는 가장 근접하게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 점이 좋고 또 어떤 점도 있는가 하면은 그 비록 이 세상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시는 가정에 이 환경이나 법화경이나 특히 지금 오늘 우리 보는 이 열반경에 나오는 그 뭐 어마어마한 세계도 그 안에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주무시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살아생전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산 모습 속에서 부처님의 그야말로 근본 법화경에서 말하는 구원 실성의 불이락하는 그러한 측면도 그 안에는 다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다 이 소리인데 그렇든 저렇든 해보려고 하니까 이래저래 조금 모자라는 사람은 있잖아.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 어렵게는 매 안 가지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그만 시작했으니까 나는 원래 이 변덕이 심한 게 이래이래 잘 바꾸는 줄 용서하고 그 비를 좀 참아주고 그래 오늘 나름대로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이 제목을 좌우지간 강해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강해란 말은 이 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안 하고 이 경전에서 주장하는 1품, 2품, 1권, 2권, 3권 이래서 건으로 해저식으로 나가는데 1권의 내용은 무엇이고 2권의 내용은 무엇이다 하는 걸 하면서 그게 이해를 돕는 말씀으로서 이 경을 내가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거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만약에 한다면 나의 여태까지 하는 방법론으로는 이게 몇 생이 걸릴 수도 있다 싶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오늘 대충 이렇게 이제 옆에 비서가 좋아가지고 이런 걸 해다 주네. 지금 게 그래서 앞으로 이 비서가 있으면 이런 걸 들고 시작하면 아주 그 논리 전개도 쉽고 또 남이 봐도 뭔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불장으로 해가지고 좀 미안한 데도 있어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변사들이 바깥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니까 비서가 상당히 좋은 게 있다고 이래요. 조명기 박사, 조명기라고 하는 예수하는 그 양반도 조영기 그 양반도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 비서진이 한 10여 명이 있대요. 아래 만들어준 거예요. 남해로 적석에서 이 적극적으로 적극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잘 없더라고. 그런데 요즘 우리 허군이 저기 우자가요 이래 나타나가요. 날 보필하는 거 보니까 서가세존도 70이건 돼서 안한이 생기가 보필을 했거든. 나도 한 70이 된 게 저절로 생기는 거 보니까 와나가라 마구니는 흉내 잘 낸대. 마구니 흉내 잘 내는데 희한하게 저기 또 와가지고 요새 욕을 본다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서가세존 말씀이고 이 서가세존의 일대기라 이래서 일대기를 대충 더듬으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열반부는 과연 일대기에 어디 속하는가를 이야기 일단은 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보겠어요. 이 서가모니족을 이 샤카족이라 이래고 이분들은 무사계급이라고 그래요. 무사. 일본에 가면은 그 사무라이 가는 사무라이 정신 가는 게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자기들이 독창적으로 창안했는가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 무사계급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사계급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부처님 계급이 무사계급이었어. 그 무사계급이 뭐냐면은 칼이나 창 들고 전쟁하는데 그렇게 용맹스러웠대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그 민족을 이 무사계급이라 이랬고 이 사자를 우리는 선비사자로 이랬는데 선비라고 하면은 책이나 보고 글이나 하는 참 그야말로 연약한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 선비는. 그 글자가 아니고 선비 이 사자가 그자가 아니고 이 사자야말로 억시고 우리가 사천왕 그 탱화에 이래 보면 범천왕 삼천왕 뭐 이런 천왕들 그 건강신들 밀접건강 뭐 신들 같이 억세게 생긴 그 계급이래요. 그래서 어째서 이 부처님은 이 무사계급에서 다 나왔을까? 과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보니까 무사계급에서 다 나왔었고
그래서 어째서 그러겠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옳거니 싶어요. 사실 나 같은 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2조 500년사에 나오는 그 간신의 내가 모델이라고 자주 얘기하지. 나 같은 이런 모델 가지고는 돌을 못 닦아요. 누가 뭐 요리 정제가 뭐라 하면 살짝 넘어갔다가 이리 뭐라 하면 빼쭉했다가 뭐 이랬는데 이게 뭐가 되겠어. 억세된대요. 억세된대요. 거의 용맹이 그야말로 참 옛날 그 간원장, 우리 역사적으로 있었던 간원장과 같은 양반, 황후와 같은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된다는데 정말 나 같은 거는 너무 거기 모자라요. 그래서 어려서는 한 번쯤은 나도 그거를 저는 무사 정신으로 한번 나가보자 싶어서 가깝게 한 것이 그 당시 흔해 빠진 깡패를 가깝게 해봤고, 그 지금도 사실은 그 뭐 이상하게 어째 그 깡패 두목들하고는 지금도 가깝게 지내거든. 그것들이 뭐 나한테 코트도 연습도 안 해봤는데 나한테만 사부님 가는 사람도 있거든. 사부라 해 나를. 그래 이런 거 보면은 역시 불 들어가는 데는 무사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무사 정신 남을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걸 말하거든. 자기를 죽이는데 그렇게 무사 정신이 사무라이들이 그야말로 칼 가지고 남을 죽이는 것처럼 자기 내면에 그걸 죽여야 된다. 자기 정신, 그 뭔가 사악한 정신이든 좋은 정신이든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정신을 자기를 죽여야 된다. 그게 살신성불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이거든. 살신. 자기를 죽여야만이 성불한다. 그래서 이 무사계급에서 3세 재벌이 나왔다는데 내가 크게 감명받은 게 뭐냐면, 역시 그 용맹스러운 기질, 용기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다시피 아까도 이 노래 부를 때 사자후 얘기를 자꾸 했는데, 사자와 같이 그러한 참 만수의 왕과 같은 그런 무서운 사나운 기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기라. 그리고 지금 부처님 역에 제자들을 전부 이제 성문 아라한 아는데, 이 아라한이란 말은 살적이란 말이 이래거든. 살적. 주변 살짝 써요. 살적. 살적이라 이래. 살적. 아라한을. 살적이라는 말은 적을 죽였다. 살적. 이 적자도 잊어먹었다. 가만있어. 맞나? 하여간 살적이라. 적을 이걸 죽였다. 그 적을 죽였다는 뜻에서 살적이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무사의 기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에 가보면 있잖아. 사실은 절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천왕문부터 시작해서 막 칼 들고 설치는 거 보면은, 야, 이게 자비문 중에서 뭐 이런 이상한 그림이 있나 싶은 게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랬더니 사실을 알고 보니까 서가모니 본디 족이 사카족이고 3세 재벌이 나온 족이 그 족성들이 전부 무사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신이니 밀접 건강이니 하도 건강이니 건강신의 그러한 신장상이 바로 이 무사계급 서가족의 그 어떤 혈통을 말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색깔로는 황색인이라고 이러니까 우리들이 이 황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난 이 황색인이었다. 이 몽고메리아족이라는데 몽고리아족이라고 이래요. 몽고리아족. 이 몽고리아족 이럴 때는 나는 우리가 이 코리아 하는 것과 몽자고 코자만 다르거든. 이 몽고리아족이라고 이랬는데 이 몽고리아족 한속에 그리고 몽고리아족이 그 흰색 얼굴이 황색이 아니고 흰색이 그 족도 있다고 이래요. 그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우리 동방으로 넘어온 우리 코리아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 몽고리아족이라고 하는 여기서 내가 그 많은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제주대학에 교수로 계시는 조무슨 교수라는 분이 우리 석하모니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 양반은 책에다가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했어요. 논거를 제시했는데 특히 그 부르나가 그 그림을 그리자고 그랬답니다. 말 잘하는 부르나가. 그 자네도 날 갖다 붙였다. 사실 나 그리려고 마음은 잘 그려요. 그 여러 가지 정을 갖다 냈는데 뭐냐 하면은 부르나가 그림 석가모니 상 있잖아. 그 옷이 하필이면 우리나라 한복 같아요. 옛날 고려 때 입은 한복. 옛날 고대 우리 한복이지요. 완전히 그래요, 그 모습이. 그걸 그냥 만은 긋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예를 댔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코리아 하는 것과 우리는 원래 우랄 알파이어족이라 알파이어족
우랄 알타리, 알타리아산에서 내려오는 우랄 알타리아족이라 이러는데, 그래 우리들은 사실은 너무 먼지 나부터도 정신이 더럽고 근본적으로 좀 종자가 좀 안 좋아서 나는 항상 이 우라질로 이럴 때는 우랄 알타리아족이라는 생각을 절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은 몽골리아족이라고 이래고 히말라야 산에서 남쪽 기슭에 그 로허니 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고, 그게 그 가비라국에 보면 정바나 왕의 왕자로 태어났다 하는 건 우리가 어려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오늘 저한테 들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바로 무사계급에서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절에 가면은 많은 그런 신장들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어른은 본디 그 족은 몽골리아족이었고 이분은 황세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한국 사람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과, 난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모두 나를 아는 분들은 꼭 인도를 한번 갔다 오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도 어떤 때는 부끄러워요, 솔직히 고백하면. 아직 그 부처님 나라도 가보도 안 하는 사람이 불경을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 가는 그런 인도 그 고향 부처님 나라를 안 가본다는 거는, 내가 참 부모님 산소에 안 가보는 것과 뭐가 한 개도 안 다르고, 우리 조상님의 그 산소가 전라도 남원에 있는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 아주 나쁜 이상한 그런 병적인 게 하나 있고, 또 부처님 나라가 지금 가깝기고 남들 다 가는데 뭐 못 갈 리도 없는데 이렇게 안 가요. 안 가서 안 갔지, 그건 변명이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가려면 왜 지금도 못 가겠어, 내려라고 가지. 그 요즘 또 아주 또 좋은 기회가 온 거는, 하필이면은 인도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세계 여행사 하는 그 과장이 우리 집에 요즘 와가지고는 나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있는 없는 것도 막 갖다 다 해주려고 하거든. 꼭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더라고. 가면 그 갔다 온 사람들은 나를 아는 분은 내 생각이 자꾸 난다고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가면 안 그래도 뭘 보면은 생각이 글만 봐도 저렇게 풍부한 양반이 그 땅을 밟고 그 하늘을 보고 그 공기를 마시고 그 사연 산천과 경관에서 우러나오는 서가모니가 세상에 숨쉬고 가신 그 자체에 가면은 온갖 향수가 머릿속에서 그야말로 불꽃놀이를 안 하겠느냐. 그 양반들 얘기는 거기라. 그래서 언젠간 꼭 갈 겁니다. 가고. 네, 내가 이거 못 간 걸 변명할 땐 자주 이런 소리를 해요. 네? 시상에 지백성도 굶주리고 못 먹고 사는데 나마저 외화를 돌아다니면서 쓰고 자빠지면 그놈의 자석도 어째 되겠나 나라 도라지가 싶어서 안 가게 돼요. 뭐 그런 말은 변명이지 뭐. 뭐 내가 그렇게 큰 위대한 성부성자라고 하니. 그래서 오늘 또 이 얘기 중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게 알아야 되는 건 반드시 성부라는 부처님은 왕자로 난다는데 일단 머리에 꽉 인식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에 여러 군데서 나와요. 성부라는 부처는 왕자로 나온대요. 서출이거나 일반 보통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번에 전번 시간에 우리 강의 여태까지 했던 가르비 같이 그렇게 천출로 나질 않는데요. 반드시 왕자로 나온대요. 나는 그에 대한 의미를 많은 거를 내 나름대로는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봐요. 천인지를 하나로 뚫은 사람이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 한 몸은 왕자로 나는 그분의 이 신체 구조의 모든 면은 위로는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 모든 길을 한 데다가 압축시켜서 나온 겁니다. 함축시켜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쩌다가 저쩌다가 이리저리 위에 굴러서 직강이 이래서 급한 대로 나온 사람이 혹시 어떤 도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소가를 얻었다 이 소리지. 부처님처럼 완전한 인격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된다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불도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성불을 하자면은 그 숱한 무량업급을 왕으로 나와야 된대. 내가 그 원효스님도 우리나라에 잠깐 내가 20살 때 만난 원효스님도 그 전생 얘기를 하시는데, 고려 때 왕으로 여러 왕으로 나왔대요. 고려 때도 나오고 여기 와서도 신라에 와서도 왕으로 몇 번 나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런 걸 보면은 이 보살 육도 만행을 할 때는 반드시 왕도, 그야말로 왕도의 길도 걸어봐야만 그 이식 속에는 그야말로 온 국민을 갖다 지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별스러운 마음도 만들어질 것이고, 천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애민정신도 남다를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부처님 제자가 왕이 됐을 때 그게 그 나라의 국토의 새로운 사상 같은 거 우리가 말하자면은 어떤 국민성이라든가 그 안에 민족성이라든가 세계 인류의 우리가 말하자면 도덕률 같은 이런 것들이 승리된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런 보살들이 왕으로 많이 나간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부처님이 희한하게 쓰는 글자가 많아요. 팔자가 참 많이 나와요. 팔자가. 근데 여기 보면은 태어날 시기는 4월 초팔로 나는데 이 4와 8은 우리가 이 역학으로 풀면은 4는 이 금에 들어가고 8은 목에 들어간다고. 금과 목이 이 상충함으로 뭐가 나오냐? 우주 법계에 불이 나와가지고 시방세계의 모든 불꽃은 곧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존재하게 되어 있거든. 이거는 철학적 논리로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여나 또 이런 이상스러운 공부를 해가지고 나무 운명 풀라고 까불지 마라. 네? 오늘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산 무슨 대학에 그 운명 보고 점치고 무슨 풍수지리과도 있고 이렇게. 제발 여러분들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매력을 느끼지 말아요. 아주 나쁜 사학이다. 아주 좋지 않은 학문이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분이 어른이 나시기를 그 4월 초팔로 났는데 그 해가 갑인년이라, 갑인년. 이것은 참 내가 개인적으로 참 큰 스승으로 내가 모시는 용성스님. 이 용성스님은 하동산 스님의 스승이라요. 이 용성스님의 우리 석가모니 팔상록, 석가모니 일대기를 쓴 팔상록에 갑인생이라고 밝혔어요. 참 어째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지 기원전 그때 BC 말이지 4세기 5세기경에 그때 이 갑인년이라는 걸 어떻게 찾으시는지 갑인생이라는 게 갑인생이면은 호의로 말하면 하얀 호래가 백호랑이. 그래 절에 가면은 하얀 호랑이 그림이 들어있어요. 백호랑이. 그것은 우리 서가세존이 백호랑이 띄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로 여러분들은 읽을 줄 알아라 이 소리라. 네? 선생님하고는 같은 띠입니다. 선생님하고 같은 띠입니다. 선생님하고 같은 띠시라니까. 백호랑이. 선생님 백호랑이. 나는 우린디라. 나는 호래라도 무인생이 되면은 누런 호랭이. 누런디 호랭이라 그래가지고 좀 사람이 엉큼해. 그 다음에 이 어른이 이제 참 갑인년 무수나무라는 외갓집에 가면서 가다가 났거든요. 무수라는 근심 없는 나무라고 하는 무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 가지를 잡고 탄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나한테 강의 들은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마음으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왜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자꾸 나무라 하는가? 부처님은 나무에 나서 나무 밑에서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무 밑에서 또 가신다고. 그러니 그 어른은 나무와 절대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곧 그분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무슨 남았을 때 넘었을 때 해가지고 그 어려운 백과사전적으로 풀지 마라. 저도 나도 모르는 소리. 사실 내가 요즘 글을 쓰면서도 자주 그런 어떤 환멸에 빠지는 게 뭐냐면 나보다 훌륭한 학자들이 참 많거든. 많아요. 요즘도 그게 미국에서 온 현각스님이라든가 몇 분들 계보에 있는 양반들이 부침법을 써가는 걸 들으니까 한참 열내고 한참 얘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20대 부침법을 아무한테나 댕기면 자랑한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웃기는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 동국대학교 조명기 박사 같은 양반들 네? 이런 박사님들이 저래 온 걸 가지고 나 뭣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불교 믿으라고 강의한 사람이거든. 난 요즘 미국 양반들이 불교에 심취해서 건강히 강의한 소리 가만히 들으면 내가 20대 한 얘기 같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너무 신선하고 생소하고 참 신기루 같은 얘기들이거든.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아주 건강형
전년 내가 아는 한 아직도 멀었어. 어루만지도 못했어. 그렇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어쨌든 학자들이 보는 견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그것이 문자적으로 논거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고 학술적 문법에 있어서 거기 논법이 절대로 허점이 보이면 안 되는데 나는 그런 데는 상당히 자글박 긋거든. 자글박 저 총길 긋거든. 난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미사역으로 그렇게 문법에 맞는 얘기를 쓸 수가 없는데 오늘도 신문 잘 봤어. 그거 보니까 요새 뭐 새로 그게 소설을 썼는데 그것을 문학에 무슨 등단하는 좋은 상 받는 아가씨인지 아주머니인데 사진이 요래 보이는데 본게 그거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시간 나면 그 연애를 해볼까 싶은데 지금 모르겠어. 왜냐하면 상당히 그 글 쓰는 재치가 남다른 데가 있더라고. 이런 사람들 좀 머리를 빌리거나 언어를 빌리거나 그 손을 좀 빌린다면 내 글이 얼마나 매끄러워지겠는가. 그러나 내 하는 얘기지 꼭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요. 그래 나무 가지를 잡고 이렇게 나오셨고 오른쪽 옆구리로 나오고 그랬는데 출가는 보면 29세로 된 행글로 되어 있어요. 29세. 그런데 여기 또 내가 보면 이 출발 날이 또 2월 8일이라 2월 8일 팔자로 끝나요. 자 보면은 이화 8 목 그렇지. 자 이러면 이것도 역시 목생 뭐라 토지. 토가 되잖아. 화생토가 되잖아.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러면 2월 달에 2월이 8일 날 29세로 출가를 했나. 출가를 했다 그 얘기가 또 뭐가 되냐면 토가 되면 토는 자기 자리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 근본 자리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 네? 이것은 4월 8일 났다는 거는 만법의 에너지가 됐다 하는 거는 그건 뭐 앞으로 여기 자세히 나와요. 열반경에서 이 서가세존이라는 부처님이야말로 이 우주 삼다만상 모든 재불세계 다 근본이 된다 하는 게 이제 나와요. 비록 이 세상의 인간들이 쓰는 이러한 문자의 공덕품에서 앞으로도 나옵니다. 이러한 수리적인 이런 얘기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고 이러한 진리의 선리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부러 맞춘 건 아니로되 순리가 우주 자연의 선리가 거기에 따랐다 이 얘기를 하려고. 자 그 다음에 이 어른이 용마를 타고 출가를 했는데 깨닫기는 보면은 또 12월 8일로 돼 있어요. 12월 8일로 돼 있거든. 8일. 자 이것도 보면은 12는 더해야 돼. 또 더하면 3이 되고 3이 되고 더하면 8은 또 이게 목이 되는데 8은 또 목이잖아요. 이 38목이라고 하는 거는 오행의 기본수라. 이게 38목이라는 거는 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나기를 보태 나무 밑에서 났고 나무는 뭐만 깨달으면 나무 보리술 상경하고 있다. 그런데 12월 8일날 뭘 했어? 깨달았다 이 말이요. 정말 보리수라는 보리수 하는 그 보리수 나무에 대한 의미가 저게 다 풀자. 숫자에 다 나온다. 재미있어요? 신기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알긴 아는지 내게 혼자서 자꾸 찍기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 그런데 보리수에서 깨달았는데 이때 38살이라고 이랬거든. 38. 네? 하필이면 또 38이야. 38에 12월 8일도 38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열반경을 설해야 될 이 날이 2월 15일 날 79세로 가시는데 세존이 2월 10일 날 택한 데 대해서 앞으로 이 안에서 경문에서도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15일을 했느냐 했을 때 마늘을 상징했다. 마늘이라면 모든 걸 다 부족했다는 뜻을 의미한다. 온갖 걸 부족하고 부족한 그 자리로 간다 하는 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기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79세로 이 사라상수라고 하는 나무 밑에서 자시야반이라 이랬으니까 우리 요즘 말하면 12시 정확한 12시에 밤 12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충 말씀드린 이 어른이 나가지고 열반하는 것까지 대충
일자와 어떤 무관하지 않는 그 어떤 철학적 의미를 내가 말씀드리고, 부처님이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서 행하신 모습을 여덟 모양으로 보는데, 이걸 팔상록이라 이래지. 팔자를, 이거를 깰팔자 이래, 깰팔자. 팔. 이게 숫자로 쓰면 이런데, 이걸 깰팔 이래, 깰팔. 깨운다, 분해한다, 네? 분해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팔상. 여덟 가지 팔상록이라는 게 있고, 팔상이 있다. 첫째 보면은, 첫째 도솔 내이상이 이래서, 도솔천이라고 하는 데는 참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를 상징한다고 이러니까, 수미산 밑에 태양기, 우리가 말하는 일월궁이라고 하는 것이 수미산 꼭대기에서 지고 떠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미산 중턱에 사천왕궁이 있고, 사천왕 그 위에 일월궁이 있는데, 그 수미산 꼭대기 이름이, 거기에 있는 요 제일 꼭대기 이름이 이 도리천이라, 도리천. 도리천에서 계셨어. 그러면은 인류이식의 최천난에 앉아 계셨다. 우리 영적 이해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우주관으로 본다면, 동양 우주관으로 본다면은 수미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높은 산봉우리, 그 위에서 계시다가 모든 일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나왔다. 나는 이것을 8이라는 숫자와 연관을 지어서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 불법의 아주 기본이 팔정도인데, 팔정도에서 바로 이것이 정견이라 합니다. 정견. 첫째 팔상에서 도솔내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견이다. 응?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비람강생상 이랬는데, 비람이라고 하는 데는 정만화 왕국에서 그 외가로 가는 도중에 있는 동산 이름이라. 거기서 이 어른이 강생하셨다. 나시다. 아까 나신 그 날짜, 응? 갑인년 4월 8일 나시다. 이때의 그 두 번째 그거는 정사유로 나는 겁니다. 정사유. 정사유의 의미가 뭐냐면은, 실제로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비람강생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양반이 그냥 있은 게 아니고, 시방으로 각각 7부를 걸으니까 70부를 걸어가지고 가지면서, 거기다가 영원하신, 말하자면 일종의 주문이 있었어, 신주가. 저 천상으로도 가고, 저 아비주 끝에까지도 가고, 동서사방, 시방, 간방, 팔방으로서 이렇게 70번 걸어쓰고 복판에 오셔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신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문유관상이라, 이제 커가지고 바깥을 못 가게끔 바깥에 구경을 못하도록 그 음미 문을 지켰던가 보지. 그런데 어느 날, 본날 그게 바깥에 유람을 시키는 그 얘기가 이제 사문, 동서사방문에, 동문에 가서 본 게 다르고, 서문에 가서 보기 다르고, 남문, 북문이 다 다르잖아? 이것이 곧 생로병사의 모습을 거기서 받는 거야. 사문유관상에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거기서 보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게 정어다. 그것이 바로 말한 것이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이거는. 누구도 이거는 뒤바꿀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한 정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유성 출가상인데, 마침내 집을 비춰서 이제 나가는 얘기가 나오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정업이 된다. 정업. 이 양반이 자기가 바로 닦아야 될 길로 가시는 날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산수도상이라, 이게 정명이 되고, 수도를 하기, 바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설산에 가 수도를 했고, 그 다음에 수화항마상 이래가지고, 바로 이게 정정진인데, 정정진이 뭐냐면 수화항마상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경에 있는 52마라든가, 이런 마장하고는 아주 달라요. 수행하는 영적 마장하고는 아주 다른 최후의 성불 할 때 항복받아야 되는 마왕 항복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왕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마지막에 항복받아야 돼요. 최후로.
그 최후로 항복받는 그 부처님의 그 자세가 보면은 항마상 촉지인 항마상이라는 게 있거든. 한짝 손을 땅을 이렇게 가르치고 한 손은 평자라고 앉으신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그것은 곧 나 자신에 있는 모든 마음을 항복받는 그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깨닫고 나서 이게 정정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녹원전법상이래 가지고 이 녹양원에 가가지고 마침내 법을 전하시는,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정념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쌍림 열반상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이 책이다 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이 쌍림 열반상에서 지금 시작하는 이 경문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책이 상황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읽어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 머리로나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독경, 독송, 서사, 해설이라 하는 조건 없는 무조건 읽고 자꾸 외우고 또 쓰고 그렇게 하시. 뭔가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고 그거는 이해가 되거든. 에?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면 간접 설명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한번 여기 보자고. 삼세 모든 재벌도 그렇고 과거의 모든 수행한 분들이 보면은 항상 강이 나와요. 강이 나오고 저 하단 같은 선하라는 하가 나오고 하강 같은 거. 지금 인도 그 겐지스 강이라고는 하거든. 하는 바로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을 말하거든. 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미 모든 개천 강한데, 네? 겨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겨울 갔을 때는 이 겨울이라고 하는 개는 어디 산골짜기 쫄쫄쫄 흐르는 걸 말하고, 이 개가 자꾸 모이면 내가 되고, 내가 자꾸 모이면 강이 되는데, 강이 또 다 모이면 하가 되고, 하가 모이면 해가 돼. 이 순서는 이래 있어. 바로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여기도 이런 선화라고 하는, 우린 그저 옛날에 이런 선화라고 했는데, 여기 이름 읽어보면은, 아리랑 아라리옥 하는, 그 아라리옥 하는 아리사주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이 여기 보면은, 아이라 발제라고 하는 강, 아이라 발제. 아이라 발제라고 하는 이 강가에 쌍으로 선 나무가 있는데, 이 땅은 이상한 게 뭐냐면 고래로 힘센 장수들이 많이 나왔대요, 이 자리에. 그러면 이런 부처님네가 마침내 취하신 이런 땅에는 그냥 의미 없는 아무 땅이 아니었고, 그야말로 어째 보면 장수가 많이 나오는 땅이었다. 이 어른이 자기 족성도 보면 무사족성이었고, 또 돌아가실 때 앉는 자리, 열반하는 자리도 역시 무사의 도장이었다 하는. 그러면 얼마나 우리는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되겠는가. 그 용기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죽음을 반가운 손님 맞듯 하는 것. 네?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분으로 돌아가는 것. 여기는 장수가 난 자리다. 힘센 장수가 났다. 이거는 힘있고 용기 있는 사람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여론이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자리를 잡고, 에? 거기서 이제 부처님이 여러 가지 상세를 갖춰요. 응? 신통으로 말이지 소리를 내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에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두루 유정천에 이르고 그 음성이 중생 세계에 널리 다 시방 세계에 널리 피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어렵고 난해한 대목이 어디냐면은 부처님 주위로 둘러선 사람들이 80억 비구가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대중의 숫자가 무량 억천이 아니고 어떤 건 항하사수, 또 항하사도 한 항하가 아니고 한량없는 대중의 상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 자, 이건 쉽게 이래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을 치다 보면 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들은 전부 우리와 같은 이런 지구와 같은 기라고. 천체라는 게 그런 거잖아. 그러면 그 천체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지구에 있는 조그만한 이 흑성이라고 하는, 흑성은 빛을 내다 빛을 못 낸 게 흑성인데, 우리 같은 이런 흑성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에도 우리 같은 종자가 이게 무량하고, 이 종자만 있는 게 아니고 버러지 미생물이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이건 한량도 없다고 이거는.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이 앉아 계시고 그 한 분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는 마치 태양이 뜨면 천하만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듯이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런 거룩한 이가 마지막으로 일어나 그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이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는 시방세계의 모든 티끌 먼지 하나 뭣도 다 드러납니다. 여기 컴컴하지만 태양빛이 들어오면 여기에 무수한 그게 이상한 먼지가 날아다니는 걸 우리가 다 본다고. 근데 나는 속으로도 항상 이 경을 강의하기 전에도 뭘 걱정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태양이 떠가지고 보이는 세계도 이래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봉사다, 맹인이다 하는 게 어떤 측면이 맹인이냐 하면은 실제 눈먼 맹인이 맹인이란 말이 아니고 영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없다는 사실. 전혀 없어요, 우리한테. 영혼이 없는 눈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어째 그게 1200개 중이라 해봐야 그밖에 없었는데 80억이 넘는 피부들이 꽉 차 있어.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들어갈게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여기에 섰으면은 내 주변에 무량한 중생의 영혼이 가득 안 하다면은 어떻게 개가 여기에 새끼처럼 개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들짐승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여자 남자 온갖 종자가 여기서 날 수 있느냐 이걸 내가 묻고 싶어요. 그 종자의 에너지가 여기에 꽉 찼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것이야. 네? 이제 여기에 무량한 스님네가 막 아라한가가 뭐가 막 이렇게 대중이 꽉꽉 찬 이유를 아시겠느냐 이 말이야. 단일은 부처님은 밝은 각성의 빛 속에서만 드러나는데 여러분이나 내가 깨달음은 눈, 즉 말하자면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다면 이건 보이는데 전혀 우리들은 그런 눈은 없잖아. 영혼을 보는 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설명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마치 한 개도 안 틀리고 맹인에게 태양을 보지 못하고 오다가 태양 보다가 눈먼 우리 아무 것이 그것도 괜찮아요. 전에 본 기억이라도 있기 때문에 되는데 처음부터 이 세상에 나와서 맹인이 돼서 태양을 못 본 사람에게 무슨 죄로 태양은 불다 따뜻하다 열난다 글쎄 체감으로 열난다는 알겠지만 드물다 어쨌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못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열의 응봉 정편지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간다고 이렇게 하실 때 부처님 입에서 무량한 광명이 나오는 강명상이 또 나와요. 근데 지금 그 절로 가는 길 제목을 바꿔서 앞으로는 절의 모든 것, 불법의 모든 것 익하고 싶어요. 절의 모든 것이라는 건지 그냥 절로 가는 길 해도 그런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절로 가는 길을 그걸 다시 정리하면서 지금 대적광전에 가면 30불이 앉아 계시는 얘기까지 들어갔어요. 그 피로자나불, 노사나불, 천백급 화신불
이 삼신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부처님의 그 상호에 대한 설명, 오늘 설명 중에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보살과 부처님 모습이 다른 점, 부처님 머리는 살상투가 아니고 아름다운 동산처럼 인간의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얹혀 있다. 두물스름한 머리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열의 미린 수정요의 부처님의 비밀지장이 가에 꽉 차있다. 그리고 그게 백해라쯤 되는 자리에는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해가 하나 찌르고 있다. 그 해가 천상을 비추고 있다. 그리고 앞에는 바늘상이 있는데 천연을 비추는 바늘상이 지금 거기 앞에는 상성이라는 자리에 지금 바늘이 뜨고 있다. 이것은 보살네들이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서가세는 당시 때 같이 존재했던 우리 동방에 가까운 성자 공자께서도 공자는 일찍이 그야말로 그 양반의 형이 상하게 달사였기 때문에 모양을 통해서 진리의 어떤 현상을 나타보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살들이 육바라밀 공덕으로 생기는 설상투를 자기는 갖추질 못했으면 비록 형상이라도 그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머리를 길어서 틀어가지고 위에다가 꼽아서 보살의 형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그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인간의 인류가 가야 될 지구한 바로 그 길은 뭐냐? 출가 구도의 길, 바로 비구의 길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공구라고 했다. 이건 요새는 아니라 요새는 할배도 꼼짝 못하도록 돼 있어. 그럼 너는 가면 대답 못하는데 왜 털었는데? 내가 형이 상하고 달사락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 참으로 대장부상은 노사나불이거든. 원만 보신 노사나불 대장부상을 갖춰야 되겠는데 갖출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할망구들, 우리 할아버지들 가설 씌어가지고 글을 문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다 이거 문인이라고 선비라고. 가설 씌우면 이렇잖아. 이것을 글자로 써서 팔을 쭉 뻗치는 거지. 지압이 문자가 떡대는 기라고. 이래서 대장부상을 자기 이래 형이, 그러니 형이 상하고 달사라. 이다가 이거 하라, 어찌 봐. 자네가 그 집에 장계 갈 때 썼나? 이거 가 쓰고 또 써봐. 대장부 장부 부자가 되지. 바로 그 부처님은 모공으로 나타는 그 광명상이 나오는 장소마다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아마 오늘 내가 법화경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정말로 내 옆에 말이지 변제천녀와 같은 그런 아니면은 여기 저 새끼 선천에 있다 그런 조서천에서 내려온 선녀가 하나만 있다면 모르지. 앞으로 우리 주선생님이 대줄 것 같는데 모르겠어. 난 우리 지 선생님이나 우리 조 선생님이 옆에서 좀 했으면 싶은데 그것도 내가 팔자가 기박해서 잘 안 되고 이 조서천이 좀 내려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쏟아넣는 이야기를 다듬고 쓰고 해가지고 부처님은 이 깊고 미묘한 이 뜻을 전해야 될 거다요. 지금 부처님 절에 있는 그 상황 얘기를 현재 문학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수상까지, 불교 문화 수상까지 받은 분이 김현준 씨. 사실 내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분. 젊은 사람으로서 나보다 나이 좀 적은 줄 알아요. 어쨌든 젊은 사람으로서 그만큼 불교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피려고 아주 무단히 애쓴 사람 중에 하나. 나는 높이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런 사람은 꼭 내 옆에 하나가 있어줬으면 싶고 만났으면 싶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 쓴 책도 내가 이렇게 보는데 참 문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과 그건 사실적인 어떤 학술적 표현 논리 전개 방법에 뛰어났거든. 참 잘했거든. 과연 문화상 불교 문화상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책 자체가 불교 문화 문고에 들어갈 책이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 거 아는가? 나이라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려고. 그만 치워야 되겠다 하고 쓰기 싫었어. 요새 최근에 쓰기 싫어가지고 그만 나는 이제 늙어서 주책 던짐하고 이제는 좀 나물도 안 되겠는가. 과연 그래도 될 것 같아? 보사님 물어봅시다. 그렇지 않고 부처님 생활을 보면은 그 몸에서 84,000모공에서 광명상이 나오는데 그 광명상을 어떻게 읊었는 줄 아는가? 시라 바라이미러이미며 반야 바라이미러이미며 비리야 바라이미러이미며 막 광명상을 갖다가 그게 그런 상이라 하는 것을 지정령이 있는 그 서문품을 갖다가 막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우리 현준 씨가 하겠느냐 걱정이 돼요. 부처님 머리 위에 머리 하나가 열의 머리인 수정요의 결정체라는 걸 쓸 수 있겠는가? 거기서 흘러나와 빗속에서 나와서 아침 저녁 네가 왜 오는 능엄다라니 거기서 나왔어. 그 다음에 법화경의 대신통 광명품에서도 정수리로 이어서 머리로 빛을 나가지고 시방색이 비추는 장면이 나오는 걸 알아요. 다시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확인은 누가 좀 해줘야 되는가? 옆에 변제 천녀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조서천에서 내려오는 그야말로 서생 아가씨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필해주면 되겠는데 팔자가 기박해서 혼자 이래 춤추고 뭐 하다가 미치겠어. 요새 뭐 저기 한다고 하긴 하는데 보니 뭐 아니 뜨듬뜨듬하고 여도 보니 오자 탈자가 밑에 있다 벌써. 그 글자 믿지 안 되는데도. 그 부처님이 입으로 놓는 그 강명 속에 그 강명을 받은 사람은 일체 저음이 녹아 없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는데 난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 정업론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부처님도 자기 지어놓은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바뀌는 실제로.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강명이나 뭐나 빛을 받아가지고 다 녹았다면 어떻게 또 받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 깨알같이 많은 제약을 조금이라도 사서 욕을 해가지고 좀 까놨으니까 그렇지. 자네나 내나 좀 뭐가 씻어준 게 없으면은 네? 그는 물알로 씻어가지고 몸뚱이 씻었지만 마음은 못 씻었다 해도 네? 그래도 그거 좀 씻은 게 똥내라서 그런데 덜 날 것 아니야. 그 부처님은 무량 광명이 입으로 나와가지고 무량 중생이 제업이 녹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이 품에서는 여러분들 책을 여러 번 읽어야 돼요. 대충 내 얘기를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잖아. 사고하는 방법이 어떠냐 알면 될 것 아니야 이 말이라. 그렇잖아. 이젠 어떻게 사고하는 거 알겠지? 여기 보면 가루라 긴나라 마오가라 이거만 이런 무리만 와도 부처님에게 공양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큰 오는 대중이 뭐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이걸 헤아리지도 못해. 그런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 세상의 욕에다가 비가리 새끼를 가득 채우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 요즘은 사람을 종자에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달고 새끼를 꽉 채울 수도 있고 돼지 새끼를 꽉 채울 수도 있고 소 새끼를 꽉 채울 수도 있고 뭐든지 이 세계에 가득 채울 수가 있어. 그러한 에너지가 꽉꽉 찼다는 사실을 부처님 강명 속에 다 드러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품에서 이 서품에서 꼭 서품 오늘 제 1권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여기 보면 무변신 보살이 나타나요. 여기는 한없이 머나먼 세계에서 무변신 보살이 많은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이 공양을 가지고 나타나요. 상반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무변신 보살의 털구멍 속에 희망 세계가 다 들어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양반의 위덕에 공덕에 눌려가지고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이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어마어마한 큰 힘에 그냥 공덕력에 위실력에 누질려서 그렇다는 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이 강명을 놓고 이럴 때 부처님은 큰 제자라 하는 사람들이 존자들이 여기 책에 보면 이게
나반전자기 존자 있지. 이 존자가 쓰면은 이자가 쓰이면은 전부 벽지불이라 안 까고. 아니 내가 여기 운문사 그게 나반존자를 좀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갔어. 그거 가가지고 아니 존자님 당신 말이라 그 함부로 그 기도 좀 돈문 밑푼 났다고 서울대학교 가서 붙여주지 마라. 어이? 우리 해운대 보살들 특히 부산 보살들 그거 가서 뭐 아이고 잘 쓰는 값인데 그 소원 들어주지 마라. 그 부정입학죄로 자네 걸리요. 이 소리 하려고. 그런데 어느 독각상에 가보면은 눈을 부라리면 막 노발대발한 그런 독각상도 있어. 그게 옳은 사람이야. 그 와서 이상한 개소리 어쩌라는 놈은 그만 막 그냥 우리 신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기도라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무주가 돼야 돼. 무주. 무상. 어쩐지 그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무 바람도 없고, 네?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내가 누구니, 뭐니, 뭐가 어디니 하는 아무런 상념이 없어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 그분들은 그런 걸 하려고 가자, 분들은. 그럼 아무도 대가도 없는 건 뭐예요? 수판 없는 장사꾼들 얘기 떠들어 보면 그것도 그렇긴 그렇대. 아무 대가도 없으면 어쩌나 싶은데, 아이고,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 지구에 이 땅끝에 얹혀 있는 말이지, 바다에도 보배가 무량하대요. 지금 여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빈 공한 이 공에 그렇게 무한한 에너지가 꽉 찼는데, 지금 여기 부처님이 탁 비춘 게 이렇게 무량한 세계가 다 드러나는데, 그래 나는 어디 가서 산신기도, 먼기도, 실성기도, 나음기도, 저게 화음기도 한다고 제가 나 보면 속으로 우스워 죽겠어. 네? 국무총리나 여기 대통령 국회의장이나 여기 무슨 법원이 검찰총장 이런 거 부를 게 뭐 있어 그래. 노태우 지금 현재 노무에 부리면 되지. 노무이 그 양반 하나만 하면 다 따라와요. 거기 나라가 정부가. 아무리 그 양반 힘없다 해도. 그거면 부처님 한번 부르면 다 그 안에 들어오잖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성자가 되어버란 말이요. 뭐든지 그 안에 가도 우리 보아가 조그마한 낙엽송이 2개 부처님 앞에 갖다 놓은 걸 보고 내가 몇 분 동안 꼼짝을 못한 것처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미진이라고 노경이란 말은 그 소리라. 아무것도 아닌 영감 같지만 직업정성을 좀 해봐. 네?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것 같지만 헐이나 돌이나 뭐 한 개라도 지극한 정성을 거다가 쏟아봐. 사랑을 넣어봐. 무변신보살의 식통광명 장명상이 거기서 다 일어난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대한민강경을 수급하신 말씀님께 합정 300을 올리겠습니다. 사움수가